(7월 21일)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 모아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에 혐오와 배제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노와 시기,
고독, 소외, 상처들이 많이 있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모든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함께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단순히 신기한 체험이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된다면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참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얻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것을 상속받아서 이것을 이어가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놀라운 것은 복음은 모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알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는 교회에 오면은 노는 거에 전념을 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은 교회 올 때마다 그의 목적은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고 함께 식사하고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후배가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우연찮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께서 보증하심을 통해서 그 전의 목적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다 아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접할 때에 새롭게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성장해서 빌립보 교회가 퇴동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께서 루디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침,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침은 힘을 상징해요. 효과력, 어떤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저도 예전에 부동산을 팔고 살 때 계약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약서 밑에 제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 거죠. 인감 도장을 찍는 거죠. 만약에 사인이 들어가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은 그 계약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반드시 사인이나 도장이 있을 때에 이 계약서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인침은 효과,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인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둘째, 인치심은 소유자의 표시입니다. 인침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표시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침을 통해서 인감 도장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이 어릴 때 아버지 인감 도장 때문에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감 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감 도장을 잘못 쓰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임침은 소유자의 표시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표시해 줍니다. 인치심은 우리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침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학교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를 보면은 밑에 학교 직인이 찍혀 보입니다. 만약에 학교 직인이 찍히지 않는다면 이 졸업증명서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보장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듯 인침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안전하게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안전 보장에 대한 표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성령님은 이렇듯 우리의 정체성을 보증하십니다. 보장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보험을 들 때에, 계약할 때 모든 병에 관해서 다 보장해 주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분명한 능력과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 주시는 분명한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그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받으셨습니다. 보장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의 능력, 역할입니다.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일궈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자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이자 우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에 붙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님은 2000년 7월 30일에 신문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지선 자매님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처음에는 사고를 당하지 않기 전의 모습이고요. 바로 옆의 모습은 사고를 당한 이후의 이지선 자매님의 모습입니다.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견뎌냈던 것이죠. 온몸에 3도 화상이 있어서 좀 여러 번 수술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이지선 자매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흔히 엄친 딸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뻤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사고를 당했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외모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 사고를 당했던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용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할 힘도 없던 우리 가족에게 차라리 서로를 더 사랑할 시간이 주어져 그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속 자그마한 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 그저 감사만 드리기로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고 온몸이 정말 화상으로 인해서 정말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던 그녀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셨던 것이죠. 그녀는 구원의 선물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7중 추돌 사고로 그녀의 몸은 화상에 입어서 추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녀의 원천적인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미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에 그녀는 오빠에게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오빠,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오빠, 나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그러나 사고 후에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오빠가 이 지선 자매님을 꺼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살만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꺼내줘서 고마워. 그녀는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변화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접하고 이미 구원의 사역을 경험한 이 이지선 자매님은 비록 자신의 얼굴과 온몸이 화상으로 덧입혔지만은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꿈꿨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 약속의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지선 자매님처럼 날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서 2분에서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지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를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그 소망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의 모든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